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볼까요? 25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비 오는 소린가요? 오늘 제목은 부자를 위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금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세상살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 살기에 좀 불편한, 뭔가 불필요한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이 말을 해도 이 나라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게 불편하게 되죠. 그렇죠? 불편하게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양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심으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서 어떤 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운 이 농사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니네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보상을 해라,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부에서 그 말을 듣고 다 수용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지만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바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국민 한 사람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요구는 말하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뭐 적용이 안 되니까요. 바꿔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답하지만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냥 답답함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그냥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좀 이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도도 만들고 어떤 법도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더라도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툭툭 치면서 그냥 답답하면 가슴을 툭툭 치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예수님 계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교회 속에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막 이런 것이 생겨져 가지고 쭉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쭉 오면서 자꾸 이런 거 보태고 이러면서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굳은 살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바꾸라 하는데도 말하자면 주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국민 한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들 스케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휴대폰 이것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스케줄 딱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착착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걔네들이 가진 계산에 의해서 딱 돌아가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이런 것처럼 2000년이라는 세월을 오면서 이 교회라는 단체가 전통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굳은 살처럼 쫙 와서 딱 이제는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안정을 찾은 상태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 지난주 수요일 계속 얘기했죠. 그 전주부터 계속 나오라.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거기서 나오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계속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짓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거기서 나오라 하는데도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리에 우리의 몸을 담가버렸기 때문에. 담가져 버려서 담가짐으로써 발생된 도금이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금도금, 음도금이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도금이 돼가지고 벗길 수가 없어요. 이 교리에서, 이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질 수가 없어요. 벗어지면 내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 같고, 이것이 옳고 그러고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몸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한번 얘기 한번 물어보고, 우리 최종대 집사도 계시고 뒤에 손성은 집사도 계신데, 두 분 솔직히 기도를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하실 때 적어갖고 나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하실 때 양심에 정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들으러 하는 겁니까? 사람 들으러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두 번 얘기해봐요. 부끄러우니까 얘기하지만 당신 속으로 생각해보고 말해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대표 기도를 한 내가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여기 모이는 관중들 들으라고 했는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네, 뻔하죠. 관중들 들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도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정말 드리는 기도라면 왜 적어와야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적어올 게 없잖아요. 그냥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근사하게 말을 꾸며야 돼요. 왜? 관중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틀을 갖고 있습니다. 틀. 다시 말하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뭔가 기도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도 마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죠? 교회를 댕기다 보니까 선배들이 그리 하더라는 겁니다.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하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어떤 의식 속에 넣어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 행위를. 그래서 그 행위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 같고 뭔가 엄청 잘못된 사람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드리면 뭐죠? 굉장히 내가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뭔가 그래도 내가 오늘 내가 괜찮지 않나,
그 기도를 안 하면 오늘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이런 뭐죠? 굉장히 의심, 불안, 염려 이런 것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동안에 오늘이 되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은 그냥 뭐 죽어버렸으니까 뭐 우리가 알 바 없는 거고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 주님이나 관리하는 세계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제발 거기서 나오라, 탈출하라 라고 하는데도요, 우리는요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딱 밥솥만 갖다 놓으면 꼭 이 식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되어져 버린 겁니다.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식만 내가 행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나로 하여 살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목적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이라는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내가 살고 있느냐. 아까도 서건선 전도사가 들어왔길래 내 얘기했어요. 결혼식을 하는 거, 장가를 가는 거, 시집을 가는 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거 우리 사람이 볼 때 축하할 일인데요, 그 시집 장가가 좋을지 나쁠지는요 지나봐라요. 지금은 절대로 몰라요. 그것이 한참 가봐야만, 그것이 그래도 좋은 일이었네, 나쁜 일이었네, 그래도 그나마 보이는 거지, 지금 당장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가는 그게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딱 정말 이제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딱 예배드리는 날 나오고 딱 나와서 딱 순서를 따라서 짜짜짜짜 이거 딱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또 주일 되면은 딱 나와서 다다다다닥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종교생활, 이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과 내가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종교적으로 된 요거 딱 주일날 되면 나오고, 여러분, 주일이 만약에 여러분 바뀌어버리면은 그 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이라는 그걸 이 나라에서 법으로 딱 바꿔버려서 토요일이 주일로, 아니면 수요일을 주일로 만들어버리면 주일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안식 후, 안식이라는 날이 그러면 지금 토요일, 금요일 그럼 하루 쉬고, 그건 주일인데, 그 제도를 이 나라가 딱 바꿔버리면 여러분, 이거 아무도 의미 없는 소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의 모든 초점은 전부 이 지금 세상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훌륭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남한테 인정받고 막 그냥 드러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최고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러지만,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버리면 이 사람은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이라는 이게 실상이냐,
실상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목적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버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시집 장가가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전부가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라. 내 생명을 받아라. 생명 안에서 교제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집 장가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전부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영광을 위해서 시집장가 가고 이러는데요. 시집장가 가는 게 초점이 세상 건데 주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받겠어요? 세상 것을 주님은 받는 분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돌린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님이 말라 좋아할 겁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부자를 주님은 좋아하셔야죠. 그래, 안 그래요? 돈 벌었다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가 아리든 딸이든,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전부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의식 속에 들어와야만 생명의 교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이 부분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헤아려 주시고 이해가 되셔서 여러분이 딱 이제는 그 이해되는 거기다 여러분의 풍덩 던져 넣으셔야 돼. 던져 넣어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다 잊어먹고요. 또 나가면요, 또 종교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2000년 동안 그렇게 누가 만들어줘도 모르겠어요. 그 교리를 장로 교리, 감리교 교리, 순봉 교리를 탁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틈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아주 무너지지도 않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벗어난 사람은 전부 틀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리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어. 처음에 창시자가 만들었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 오심으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성도가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이 했던 일 3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첫 번째는 선포예요. 선포.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 세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일.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는 청년부나 주일학교 이런 애들은 다시 말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야 돼요. 선포를.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전부 교회 속에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래요? 교회에서 뭘 하는 거 하니 채집판 잘 들으세요. 좀 졸리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뭐 하는 거 아니요? 문화생활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화생활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하고 있다니까요. 저기 문화생활센터 가보세요. 주민센터, 그거 문화생활센터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종류도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잘하고 있는 그걸 전부 교회 속에 끌어와가지고 교회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 숫자 많이 만들려고.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 주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색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슨 색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얀색. 또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색을 좋아하실까? 성경에 보면 색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생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틀릴까 안 틀릴까 이 생각만 지금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 성경에 보면 붉은 피 막 이럽니다. 그러면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또 성리 푸른색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색 그러면 이게 틀리냐 맞냐 오답 정답 이것만 생각하니까 말을 못해요. 답이 여러분의 주관이 있어서 주님은 이런 색을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이 싫어할 거야, 좋아할 거야. 여러분의 주관이 있으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펑펑한 거 그냥 핫바지고 방구에서 쬐나가들 만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 주님이 좋아할 거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할 거야. 뭔가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죠. 그죠? 내 생각이니까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주님이 흰색을 좋아할 거야. 내 생각에는 주님이 붉은색을 좋아할 거야. 주님은 섭리하셨으니까 내 생각에는 주님은 푸른색을 좋아할 거야. 이거는 뭐야?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의 푸른색, 내 생각의 붉은색, 내 생각의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건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에 주님은 그럴 거야. 내 생각에. 주님이 정말 무슨 색을 좋아할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내 생각에 주님은 흰색을 좋아할 거야. 왜 우리 권사님은 주님이 흰색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왜 흰색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저 권사님은요, 자신이 흰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 뭐죠? 붉은색, 푸른색, 흰색, 주황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색이 흰색이요. 주님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넣어가지고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게 흰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좋아하는 그거는 주님이 진짜 흰색을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흰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에 내가 흰색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상 주실 거야.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을 때 기뻐하실까?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섬긴다 이러는데요. 섬기면 주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하는데 권사님 말은 해요.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걸. 주님이 안 좋아한다면서 그걸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섬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응?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거라고?
여러분, 자, 말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 나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오늘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교제하는 교통하는 프로세오 코마이가 아니면 오늘 나온 여러분은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뭘 하고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 이 교회가 정해놓은 뭘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도둑놈 새끼야, 개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물들어가지고 오늘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예배를 드린 우리를 보고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왜 나왔느냐? 우리 주님과 프로세오 코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 안에 있음에 생명이 있음이 표현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프로세오 코마이 교제가 되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종교 어떤 그런 틀에 의해 갖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상관도 안 해요.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섬기는 거요. 섬기는 거는 다음 3일 있다 주일날 얘기할게요. 섬기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섬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그냥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냥 오로지 섬겨라 그 섬기는 사람은 잘한다, 상 준다, 상 받을 거야 계속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뭣도 앞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주님께는 엄청난 악이었는데도 우리는요 전혀 몰라요. 내가 그리하면 남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냥 전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기도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부 뭡니까? 간중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하는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해줘야지 줄 거야. 전부 간중 생각해서 기도문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래놓고요 전부 시선은 뭐죠? 간중으로 다 가버려요.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거짓 소망을 가득 채워놨는지요. 그것으로 배가 불렀어요. 거기서 제발 나오라, 벗어나라 하는데도 이 귀로는 들리는데요 실제로 내가 거기에 몸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요 일단 복음은 선포되는 겁니다.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뭐죠? 서로 가르치는 교육, 그 다음에 섬김, 여기서 말하는 섬김, 요 섬김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건 제가 오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섬김이라는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계속 섬기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그냥 섬기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만 섬김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면 내가 돈이라도 많이 갖고 있어야 그걸 갖고 남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섬긴다는 건요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없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는요 얻어먹어야 돼요. 얻어먹어야 되고 있는 자가 내가 집에 잔뜩 쌓아놨으니까 쌓아놓은 그거 가지고 나와서 남을 도와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릇된 승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집에서 할 일이 없고 누가 오래 누웠으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오래 누웠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요. 성김 아니에요. 성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언가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섬김이에요. 시간은 남아 도는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시간이 정말 내가 낼 자니 낼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가진 자예요. 가진 자. 그 자가 나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거지. 그 외의 거는 전부 나를 위한 것일 뿐이에요. 나를 위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낼 수도 없는 시간인데 나를 위한다면 안 나와버려야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안 나와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내?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딱 정해진 시간대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왔다. 이거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나를 부인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도니까 누구세가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나를 이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 이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물질, 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정말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고 그것을 정말 버릴 수 있는, 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들어와.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 이것이요 항상 선순이에요. 최고의 최고. 이거보다 더 귀한 내 시간 스케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딱 된 사람이라야 나를 육신을 위한 이것을 부인해버리고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에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나오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무슨 예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 해요. 그렇게 종교적인 단어로서의 섬김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무너질 수 없는 너무 단단한 석고처럼 굳어버린 이 제도 전통 속에서 정말 내가 나오려면 정말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보십시오. 다 이 종교 틀이 바뀌었잖아요. 딱 처음에 기도하고 딱 찬송 부르고 딱 끝나니까 뭐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고 이걸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틀, 룰, 이걸 부인해야 그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는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조금 느끼라고 순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내가 뚝 잘라가지고 중간에 시작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지? 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도 이 교회의 리더자로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룰, 그걸 한꺼번에 완전 버려버리지 못하고 야금야금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된다고. 한 번에 왕창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버려버리면 여러분이 못 따라올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 2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이 존재는 실상이 아니고 실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고 모르겠네요. 나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빛이신데 빛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 죽음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이 말하면 알아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림자, 실상이 아닌 실상의 그림자를 통해서 뭐요? 실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단어들로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서 육신이 제일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육신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노래도 그렇게 많이 불러요. 내가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간대요. 진짜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들어갈 사람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내면 어디든지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보내줘도 못 가요. 이 육신은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육신이, 나에 대한 육신이 나에게는 최고로 귀한 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불 속에 뛰어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요. 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여러분 되십니까? 받으셨습니까? 그 생명은 얼마든지 내가 불 속에 뛰어들고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는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뭐죠? 표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연합하여 결혼하는 거 뭐죠? 실상의 뭐라? 표상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뭐죠? 남자 여자 결혼하고 최고죠. 이거는 표상. 뭐의 표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표상, 그림자. 이걸 설명하기 위한 오늘 신랑 신부를 말하는 거지 신랑 신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내가 울어도 심어도 애써도 안 되는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주셔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빛을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이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좋은 일, 이거는요, 내 육신이 좋은 거지,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거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의 뱃속으로 낳은 자가 여러분한테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조수미 집사가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들이 귀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것의 실상을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땅의 거기서 초점을 맞추지 말라니까요. 이것들은 전부 실제를 보게 하는 하나의 표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사람들 뭐합니까? 전부 땅에 것에 초점을 전부 맞춰놓고 있잖아요.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잘 먹고 자라야 되고, 내 집 지어야 되고, 내 남한테 얻어먹지 않아야 되고, 전부 땅에 것에. 이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주여 하고 예배 드려요. 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악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야 뭐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어차피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똑같은 놈들이니까
결론이 갈 것이 지옥밖에 없으니까 잘 산다고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상관없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요, 가장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 그것이 무엇인고 봤더니 부요의 덫이라는 겁니다. 부요. 부자 말이에요. 부자. 여러분 부자. 부자라는 이게 믿는 자에게 가장 위험한 덫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덫.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럴 때는요, 오르는 거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살만해지면 무서운 함정이 그 사람에게 이미 덫을 쳐버린 거예요. 살만하면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적당하고 여러분, 뭐 모든 게 적당해져 버려요. 직함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인정도 받아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네 들어봤자 내 받고 내 따라오려면 세 발의 피야, 피. 언제 따라올지도 몰라. 는 죽을 때까지 못 따라올 수도 있어. 뭡니까? 전부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요라는 게 참 좋은 거지만, 우리 육신이 살기는 편한 거 좋은 거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엄청난 덫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25살에 유다 왕이 됐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 아수르였는데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 유다 성을 갖다가 팍 진치고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유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뭔고 하니,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해이된 유월절 제사를 부활시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어떤 행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갖다가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그 아수르 다음으로 바벨론 다음으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치려고 와서 진을 쳐버렸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정말 그 히스기야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건져주심으로써 이 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태평성대 부요를 딱 가지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바로 그 부요가 덫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진 탓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남한테 뺏겨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한 사람의 그 교만 때문에 다 잡혀가가지고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루터기 하나 남겨가지고 부활시켰을 뿐이에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침략 6.25, 여러분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정말 꿀꿀이 죽을 먹고 살았어요. 그때 꿀꿀이 죽을 먹고 산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 이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60년, 70년 만에 이 나라는 여러분 세계 속의 한국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은 이제는 위대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런 이 나라는 정말 지금 이 부요의 덫이 터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시기인데도 몰라요. 그냥 잘 살자 이것밖에 몰라요. 남북 통일해가지고 우리 잘 살자밖에 몰라요.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자, 이거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못 산다고 우리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까? 꼭 잘 살아야 교제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돼서 끊이다 갖고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탯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요
전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예요. 이게 함정이고 덫인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부자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자가 나쁜 짓 한 겁니까? 그 부자가 되려면 정말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잠잘 때 앉아야 되고요. 정말 연구해야 부자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자도 정말 자기가 가진 목적이 전부 이 땅, 내 육신밖에 없으니까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거지는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부잣집에 들어누워가지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주워 먹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나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못된 사람 아니에요? 부자가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가 거지한테 먹을 거 안 줬다고 지옥 간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먹을 거 주면 천국 갑니까?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기준이에요. 그분을 초월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부자가 거지 대문간에 누워갖고 맨날 그냥 누우는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줬다고 이 부자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거지는 먹을 게 없는 정말 굶주린,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지만 그는 뭘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부자이기는 한데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나 이 부자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사로는 부자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은 거지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지키는데 당신의 일생을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 부자 되는 것을 이해한 방법일 뿐이죠.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정말 거지로 살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는 지옥 간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늘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부자라는 이게 꼭 돈이 많아야 부자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자식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식이 내게 가시가 될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딱 하나 더 생기고 딱 결혼하거나 둘이 되니까 뭐예요? 아내가 좋다는데 놀러 가야 되죠. 남편이 좋다는데 놀러 가야 되죠. 외로울 시간도 없어요. 둘이 그냥 띵가띵가 놀기 바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만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 갚으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자 거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나사로는 일생 동안 부자 집 앞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부자에게 뭘 주고 있는 거냐?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를 이 부자는 버려버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 전도 테이프 하나 건네는 거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구원의 기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이 거지는 그 부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그런데 부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지 무슨 물질적인 거 주고 말고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군데 이것만 보고 마치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얼른 찾을 수 있으면 찾아듣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내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래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딱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그분의 보좌 앞에 가는 거지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뭐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잖아요. 이 말이에요. 선한 일 했다고 갈 수 있다면 선함의 척도는 여러분 기준이 높고 낮고 전부 달라서 기준이 안 나와요. 그 기준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는 결정이 안 나.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자 알리이다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남북 전쟁이 터져가고 막 총 쏘고 막 포쏘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런 종교생활 세속주의 인간 육신이 초점되어 있는 이런 여러분 지금 룰 틀 무너뜨리라. 죽을 때까지 가도 여러분 못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제도를 전통을 교리를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환난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탁 쌓은 룰이 있고 틀이 있는데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엄청난 여러분 갈등이죠. 여기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서울 사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이 터집니다. 아주 정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자들인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갈 수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은 누군고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자라. 누구냐 했더니 누구인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여러분 어린 양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붉은색에 빨았으면 붉은색이 돼야 되는데 붉은색이라 어디 붉은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는 걔네라니까. 내가 보는 걔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 휘어졌다 그래요. 피에 나를 빨았으면 내가 붉은색이 되겠지만,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피는 붉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붉은 것에 흰색을 비춰버리면 흰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흰 옷을 입고 나와도, 내가 흰 옷을 입고 나와도 붉은색 강면을 딱 비춰버리면 붉은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슨 색일까 이렇게 말할 때 내 생각에 붉은색, 흰색 이러는데 주님은 진짜 여러분 어떤 색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아니시라고.
어린 양의 피에 나를 담가버렸어요. 담가버렸더니 내가 무슨 색이 돼버려서 흰색이 돼버렸어요. 흰색이 돼버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피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어디서 온 흰옷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세마포인데, 흰세마포, 흰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흰옷, 세마포,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이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고 무슨 전도했다는 소리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행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오늘 이 얘기는 그가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흰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가 담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보는 행위는 뭔고 하니, 이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에 선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거, 그 생명을 위해서 먼저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행위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가진 자가 흰옷을 입었고 흰세마포, 흰옷 흰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세마포를 입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행위는 어떤 행위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고, 고속도로 가다가 차 세우고 내리라고 그 도와주는 그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의인상 받았잖아요. TV 나와 아셨죠? 그 행위가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고 이 제도를 부인하고 전통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강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피로 씻어서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이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오실 때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거는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당신을 씻어, 당신을 들여 그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이 그의 생명으로 연합한 자, 이 자가 흰옷을 입었다, 흰세마포를 입었다, 신랑이 올 때 그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런 복음에 여러분을 갖다 딱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거요?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주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가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상이 아니라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바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주님하고는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식의 부모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응원을 해야지, 이렇게 잘 되면 주님이 좋아할 거다, 그러면 이명박이 주님이 좋아해야지요. 안 좋아합니다. 박근혜 안 좋아해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이걸 이해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됐다고 주님의 영광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에서 복음이 나오고 복음의 눈을 뜨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는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 정말 내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거고, 정말 내 가치가 귀한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잘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나의 삶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 바로 그것의 연합,
아셨죠? 그래, 예수 내가 잘 믿으면서 장사해갖고 엄청 부자 됐다. 그 한 게 영광이지 않나. 내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광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잘 떼가지고 어떤 부자가 됐다. 이거는 여러분, 그 부자 된 그것이 주님께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은 오직 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신부를 찾아왔다 했으니까. 그의 생명을 주려고 왔다 했으니까. 그의 생명을 갖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이 좋아하는 거지. 이 땅에 무엇이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차고 넘치고 막 그냥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주님이 좋아하는 거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뭔가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